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30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기 원합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한 구절, 한 부분만 보고 해석하면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앞에는 뭔가, 뒤에는 뭔가, 이 맥락을 잘 보고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23절에서 30절 말씀이었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앞에 16절부터 나오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의 그런 말씀과 함께 연결돼서 덩어리로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는데 자기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입니까?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옵니다. 28,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심판 날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시험 치는 날이 있듯이 운동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사람에게는 경기하는 그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심판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은 그때 오늘 말씀처럼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30절 같이 옵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성도님들, 먼저 된 자들이 누구일까요? 또 나중된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된 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당시 제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나중된 자는 그 외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뒤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사철이 되어서 포도원 품꾼을 사서 일을 합니다. 그때는 인력 시장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모여서 일할 사람을 찾게 되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에게 내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니 우리 집에 와서 일하라 라고 약속하고 일꾼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또 오전 9시에 나가 보니까 또 일을 가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당한 대가를 주리니 우리 포도나무에서 일하라 그랬어요. 정오 12시에 가서도 또 사람이 있으니까 또 내가 상당한 대가를 주니 와서 일하라. 오후 3시에도 나가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와서 일하라. 이제 6시면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전 오후 5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하라.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와서 일하라 그랬고 9시, 12시, 오후 3시에는 상당한 대가를 주니 오라 했고 오후 5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하라.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날이 저물 때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서 한 데나리온을 줘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겠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그렇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역시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줘. 실망했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실망하게 됐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주인이 조금 지혜로웠다면은 아침 일찍 와서 했던 사람에게 약속한 한 대나를 주면은 감사해요. 이렇게 일 잘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갔을 거예요. 또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 대나를 주면은 아이고 내가 조금 늦게 왔는데 또 하루치 일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일 감사하고 하고 갔을 거예요. 정오 때도 오후 3시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감동해가지고 인사를 많이 하고 갔을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고. 특히 오후 5시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 이건 뭐 어쩔 줄 모르겠죠. 너무너무 1시간 일하는데 하루 쓰면서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왜 긁어부스 이름으로 나중에 온 사람 줘가지고 기대를 실망하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부르더니 한 대나를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잔뜩 기대감에 부풀려 놓고 그 다음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대나를 주니 불평이 터져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까요? 이 말씀은 먼저 온 사람들의 신앙의 퇴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의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것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먼저 온 유대인들이 나중 될 수 있고 나중에 온 이방인들이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도 불러서 한 대나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도 내가 더 많은 시간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참 간사하고 사악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20장의 포도원 국분의 말씀을 잘 보면은 먼저 온 사람들이 모두 다 불평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 다 불평했어요. 생각해 보면은 오전 6시 아침 일찍 첫 시간부터 일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오후 5시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그 사람이 불평한 것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1시간에 똑같이 주니까. 그런데 조금 과한 것은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자기도 하루 공칠 뻔했는데 오후 3시에 겨우 부름받은 사람이 오후 5시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한 대나 받으니까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불평으로 이어지면 되겠습니까?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의 잘못된 것이 뭐냐? 첫째로는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채권자 의식이에요. 나는 채권자고 하나님은 채무자다. 오히려 거꾸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교회 생활 중 낙심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채권자 의식이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자기 업적을 마음속에 기록해 놓고 이런 업적을 세운 나를 무시하다니 자신의 공로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괴롭고 자기 자신이 비참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공로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봉사 기록을 남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만이 가장 정확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큰일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너를 모른다, 버림받은 얘기가 나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는데 버림받은 그런 장면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호주에 있는 멜버른 교회에서 신앙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신앙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 쪽지가 하나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3대째 장로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20년 동안 장로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상담 쪽지예요. 토레 목사님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당신의 생각,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채권자의식, 공로의식을 말살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의 채권자 의식은 나중에 보면은 점점 변해지는데 그게 어떤 걸로 변하냐? 흥정의식으로, 흥정. 그래서 두 번째로 먼저 온 자들의 잘못된 것은 바로 흥정의식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버렸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버렸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들에게 뭘 보상해 주겠습니까? 흥정하잖아요.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보상이 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동기가 된다면은, 그것 때문에 섬겼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일하는 동기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어떤 흥정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줘야 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많고 작음을 묻지 않고 일하는 동기가 맑고 깨끗한 나를 묻고 계신 겁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일에 많고 작은 그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을 하는지 일의 질을 묻는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있는가? 진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성도님들, 포도원 품꾼은 당시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품꾼이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고용해 주지 않는다면은, 누군가 나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다면은 굶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나를 불러준 주인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왜 불평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여기서 또 무슨 흥정이 필요합니까? 죽도록 충성하고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써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런데 잘 보면 그들은 아마 처음부터 불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하면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참 일하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생겨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으신 분들은 이 흥정의식,
동기의 변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에는 무엇을 해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올바른 동기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기쁨이 불평으로 끝나버립니다. 감사가 원망으로 끝나버리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오해는 이웃과의 비교의식입니다. 왜 비교를 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 일꾼들을 함께 불러서, 예를 들어서 함께 일찍 불러서 함께 하루 일을 하고 함께 한 대나를 줬다면 불평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대접받고 있다는 데 대한 시기심, 비교의식이 생겨서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다가 불행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비교하다가 불행해지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대나 준다,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비교하다 불행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하나님 앞에 살고 너는 너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너는 네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걸 분복이라고, 분복. 우리 모두 분복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비교해서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건 2달란트건 달란트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5달 받아가지고 게으르면은 그건 1달 받은 사람밖에 못해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난 2022년 11월 15일부로 8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80억이 지구 인구예요. 그런데 이 80억 인구를 똑같은 비율로 줄여서 100명으로 만든다고 합시다. 100명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100분율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구에 살고 있을까요? 이 100명 중에서 57명은 아시아인이에요. 21명은 유럽인이에요. 14명은 미주인이에요. 8명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또 이 100명 중에 52명은 남자예요. 48명이 여자예요. 여자가 더 부족하고 여자가 더 귀해요. 남자들은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100명 중에 20명만 자기 집에 살고 80명은 수준 이하의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70명은 글을 잘 알지 못하는 문맹이고 50명은 영양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은 지금 앓고 있거나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100명 중 1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내 집에 살고 먹을 게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주 선택된 소수의 사람이란 거예요.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전쟁의 위험, 감옥에서의 고독, 기아의 괴로움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세계 인구 5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입을 옷이 있고 머리 위로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잘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 75%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25% 상위에 속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행에 약간의 돈이 있어서 아기가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다거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어서 친구를 불러서 식사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상에서 상위 8%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통계를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래 충분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다 불행해지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찍 온 노동자들은 남들과 비교하다가 행복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슴 아픈 치부를 보여주는 단면이 있다면 경쟁의식, 비교의식이에요.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함께 일하는 정신, 서로 인정하는 정신, 이게 부족해요. 나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건 선택이에요. 뭐 행복 따로 있고 불행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마인드로 사는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감사가 땡큐잖아요. 땡큐. THANK, 땡크가 감사예요. 그런데 think, 생각하다. THINK가 생각하다예요. A와 I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뿐이에요.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런데 비교하다 보면 늘 불행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를 불러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 늦게 온 내 이웃이 나와 같이 잘 사는 것을 너무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나도 주인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나보다 더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사랑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 옹졸함, 그런 왜소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일찍 온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늦게 온 사람들이 함께 한 대나를 받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나만이 아니라 참 힘들 건데 이 사람들이 줘가지고 1시간 일해서도 한 대나를 받고 3시간 일해서 한 대나 받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주님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후 늦게 부름받은 그 사람이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녀가 그렇게 오후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보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늦게 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포도원 공동체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입니다.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슬픔이 나의 눈물이 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늦게 불러온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구원받고 용서함받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곧 천국 공동체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소양교회가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생명 공동체, 천국 공동체 이루는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사명 직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한다고 하지만 늘 연약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한 가족 공동체, 생명 공동체, 천국 공동체 이루지 못하고 나의 유익만을 보고 또 상대방의 잘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옹졸함, 왜소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이 소양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받은 바 구원의 기쁨 감격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늘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신 시간 잘 감당해 나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상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